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두 가지 놓고 본문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토요일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제 미문의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제 치유하는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고,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나서서 지금 증거를 하죠. 증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본문의 배경에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지금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대가 마카비 혁명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구원자보다는 더 나아가 성경의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며 선지자서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육체적으로 충만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그리고 영 또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층의 한 무리였고요.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제사장 무리들로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 영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메시아를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이 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성전 관리와 제사와 밀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 무리와 제사장 무리가 어울려 있던 이 사두개인의 역할은 특별히 의식 집행이었어요. 의식 집행.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었고, 그들의 주된 부의 출처였어요. 그들이 의식 집행을 통하면서. 근데 이후에 이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역사 안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구했던 것들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도들의 활동과 가르침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이 대상이 지금 길거리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죠? 예루살렘의 지도자층들. 근데 자신들의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또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해서 불러서
설교를 시킨 게 아니고 지금 그에 반해서 그 메시지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지금 반대되는 인물들과 대치하는 구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첫 번째가 지금 베드로가 넘어서야 되는 것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었어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사실은 사지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잡혀 있는 이 상황, 특별히 6절을 보시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인물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름을 명시하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시한 게 아니라 특별히 누가는 이 이름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지금 말씀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사건을 떠오르게 하게 하는데 어느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신문을 하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서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는 같은 세력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제자들이 3년간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삶을 다해 따르고 사랑했던 자신의 그리스도요 주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비슷한 지금 상황, 자신들의 스승이었고 자신들의 친구였고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서야 했던 세 번째는 바로 경험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누가가 굳이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인물들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로 자신의 경험, 무슨 경험이었을까요? 실패와 아픔을 넘어서야 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권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자고 하면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5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요. 72절에 보시면은 같은 장에 14장 7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지만은 세 번을 부인하면서 7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소명을 지금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이 넘어야 되는 제약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환경, 경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함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여러 요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심지어 운전하면서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있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두 번째는 환경.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이제는 어제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졸업을 하고 축하를 하고 새 출발의 그 의미도 담고 있었지만은 파송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친구들을 궁극적으로는 100년 대계의 농사를 지어서 이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축복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내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에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긴 시간, 거의 18년이나 20년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상 나가면은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나요? 그 세상의 문화와 특별히 죄와 어둠과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베드로는 이미 한 번의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거나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치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열악한 환경이나 제약이나 문화가 될 수가 있고요.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실패나 아픔이나 될 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무슨 일을 하기보다 더욱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난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내가 하려고만 했던 이 모든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그 지난해 실패를 돌아봤을 때에 무슨 마음이었을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훈련을 근거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언변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근거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오지 않고 8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자신들을 대치하고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이미 자신이 실패했던 이 경험을 넘어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늘 항상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기도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또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이라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를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6절에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 이름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가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 중에 특별한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요. 7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 고대 이제 스포츠 경기의 우승자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렇죠. 우승자에게 나타나는 그 마무리를 어제 이제 예로 보여주셨는데 뭐였죠? 우승자의 이름, 그다음에 우승자의 아버지의 이름, 그다음에 우승자의 고향을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두개인들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이름을 대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지금 이 이름들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만 보더라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인물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정말 평판이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으로 이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으로 자신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였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도 요한의 있는 이름이 아닌 제자들의 이름이 아닌 어떤 이 특정한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 했을 때 10절, 12절, 11절, 12절을 보면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또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모임에서 나눴었는데 며칠 전에 최근에 저랑 아내가 이제 히어로 무비 영화 중에 샤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영화를 따로 뭐 볼 일이 없다가 아내랑 둘이서 같이 아이들 재우고 오랜만에 같이 부부가 같이 함께 뭐 영화도 좀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합시다 이래서 그냥 뭐가 볼 게 없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 있어서 그냥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사실 뭐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상 그냥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4살의 이 꼬마 아이가 우연치 않게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근데 이 14살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남자아이가 이 슈퍼 히어로가 되려고 하면은 그 변신할 때에 외쳐야 되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이 샤잠이에요. 샤잠. 근데 이 샤잠이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 능력, 그러니까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자의 이름이에요. 이러면 샤잠이라고 딱 외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탁 내리치면서 이 14살짜리 꼬마아이가 슈퍼맨이 됩니다. 슈퍼맨이 돼요. 망토도 있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총알을 맞는데 총알도 뚫리지도 않고 이제 막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 14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는 늘 항상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자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말 2007년도에 저한테 그 새벽에 기도할 때에 2007년도 여름에 예수님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까요? 이제는 고등학생 때 뭘 먹고 살까 할 때에 내가 정말 커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는데 그 해에
2007년도 6월 25일에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이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건에 제가 몇 번도 언급하긴 했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 특별히 저랑 같이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미디어 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던 자매가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름방학이 되는 그 시점에 이 자매가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서 뭐 잘 연습이 됐는지, 가사가 잘 준비됐는지 확인을 하고, 통상 제 그냥 의례 행실이에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늘 항상 방송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잘 준비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또 동일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은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 제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선배가 만나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바쁘다고, 그리고 다른 일로 제가 또 좀 집중할 게 너무나 많다고 하여서 그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해 6월 25일에 온 가족이 가족여행을 가려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 아침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며칠 뒤에 장례식이 일어날 텐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준이 너가 이 친구들 가족들과 친하다는 것을,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뭐 추모사나 또 지금 뭐 언론에 지금 뭐 인터뷰가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할 수가 있냐. 근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고, 특별히 자꾸 이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서 이후에 이 유가족분들과 또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여객기 사건 있기 이전에 여름 수련회, 그 교회, 그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이 친구들이 나가면서 감사하게도 이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 여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준아, 너 이래도 너의 눈에는 이 영혼들이 안 보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들 다 신학교 가서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그런 수업들을 관련해서 들을 때에 4년 반 동안 다음 세대만 집요하게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그 가족들을 연구하고 4년 반 동안 그것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지금 사역자가 없는 수많은 지역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5명이 있든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때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10년이 됐지만은 여전히 저는 이 목회의 이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준이 너 봤더니 영 아닌 것 같아. 목회자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일 해봐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미련도 없이 이 자리에 내려놓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자리 앞에 섰지만은 제가 뭐 언변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리더십이 있어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혜연 집사님 가정과 또 어제 2주 정도 전부터 참여하게 된 우철 희원 가정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또 바로 그 끝나자마자 또 청년 모임을 넘어가면서 우리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예배 앞에 서면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려요.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나도 못해요. 10년이 됐는데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물조차도 잘 마시지 못하겠고 뭐 식사를 하면은 바로 막 체기가 올라와요. 긴장이 너무나 되고 막 떨려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 일부러 계속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예준이 너가 하는 이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든 일이 결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주일 아침마다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된 명령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정말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그 조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살려고 하려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의 아침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원함이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정말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정말 그 통로가 확장이 되고 정말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졸업한 친구들에서 말했던 그 인용했던 욥기 23장의 말씀처럼 연단되어서 정말 불순한 것들은 모두 다 태워져 버리고 정말 그 정금 같은 정말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재련하셔야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 특별한 어떤 역할이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특별한 내가 능력, 은사, 아니면 더 나아가 정말 지혜와 사랑 그조차도 정말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원하였던 것들에서 아버지 갇혀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확장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